오늘은 기원전 500년경 인도에 있었던 6명의 자유사상가들의 사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6명의 사상가들을 통칭하여 육사외도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당시 정통 철학이었던 브라만교의 사상을 따르지 않았으며 베다경전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죠. 먼저 푸라나 카사파라는 사상가는 도덕 부정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키는 선악의 기준은 단지 사회적 약속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그것은 실제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선악의 행위로 인한 도덕적 결과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죠. 가령 타인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베풀어도 단지 떠다니는 말과 같은 차원에서 선행이라고 여겨질 뿐 그것은 선행이 아닌 것이며 그러한 행위에 의해 초래되는 결과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더라도 그것은 악행이 아니며 그에 대한 과보 역시 초래되지 않음을 말합니다. 즉, 푸라나 카사파는 선악에 대한 관념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유를 주장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아지타 케사칸발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유물론자들의 사유와 같이 사원소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이란 땅의 요소인 지, 물의 요소인 수, 불의 요소인 화, 바람의 요소인 풍이라는 4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러한 물질적 요소만이 궁극적으로 실제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브라만교 사상가들이 주장하는 자신의 변하지 않는 자아인 아트만과 같은 영혼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음을 말하며 기존의 브라만교 사상체계에 반기를 들었죠. 인간이란 단지 지, 수, 화, 풍의 4요소가 모여 존재가 형성되었다가 죽게 되면 4가지 요소로 다시 되돌아가 사라지는 것이며 다음 생이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푸라나 카사파와 같이 선악 자체도 없으며 그에 대한 과보도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죽음에 이르면 흩어져 없어지게 되고 자신의 인생은 완전히 종결되는 것이기에 선악에 의한 인과응보는 무의미한 말이라는 것이죠. 더불어 그는 고대 인도의 유물론 철학을 대표하는 사상가로 쾌락주의적인 입장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삶만이 전부이며 그렇기에 살아있는 동안 많은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최고의 행위임을 주장했습니다. 즉, 현재의 삶과 지금의 즐거움에 초점을 두는 것만이 최고의 지복이라는 것이죠. 고대 인도의 유물론 사상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전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파쿠다 카차야나는 지, 수, 화, 풍의 4요소에 즐거움과 괴로움, 영혼이라는 3요소를 추가해 7요소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즐거움과 괴로움 역시 그것을 담보하는 실체가 있기에 그와 같은 현상들이 발생되고 경험된다고 본 것이죠. 또한 자신의 기반이 되는 실체가 바탕에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드러날 수 있다고 바라봤으며 이에 따라 영혼이라는 요소 역시 별도로 상정을 하게 되죠. 다만 주의할 점은 파쿠다는 지, 수, 화, 풍뿐만 아니라 즐거움, 괴로움, 영혼 역시 물질적인 측면으로 간주했습니다. 나아가 인간의 행위와 작용은 어디까지나 물질적 요소가 화합하여 드러나는 물질적 기능에 불과하기에 인간의 자유의지란 존재하지 않음을 말하였죠. 더불어 파쿠다는 죽음이란 7요소로 이루어졌던 것이 기계적으로 흩어져 없어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누군가를 살해한다는 것은 단지 7요소의 틈을 가르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말하면서 파쿠다 역시 선악과 인과응보에 대한 관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 마칼리 고살라는 지, 수, 화, 풍, 즐거움, 괴로움, 영혼의 요소 외에 허공, 득과 실, 삶과 죽음이라는 총 12가지 요소설을 주장했습니다. 허공이란 우리 몸을 이루는 지, 수, 화, 풍의 요소 외에 빈 공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득이란 여러 요소들이 화합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의미하며 실이란 흩어져 없어지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더불어 그는 인간의 삶과 죽음 역시 그것을 존재하게끔 하는 요소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죠. 또한 마칼리 고살라 역시 이 모든 요소들은 물질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즉,
인간의 행위는 물질적 요소들의 화합 과정에서 자연히 생겨난 기계적 움직임에 불과하기에 인간의 자유의지란 없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선악의 과보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바라봤죠. 또한 그는 우리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다는 결정론적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운명은 어떠한 법칙에 의해 필연적으로 이루어졌다가 흩어진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보자면 인간은 죽고 태어나기를 반복하는 결정된 윤회의 흐름을 거듭하게 되고 끝내 840만 대겁을 거치게 되면 저절로 해탈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즉,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해탈 역시 기계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흐름인 것이며 그 사이에 어떠한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도 해탈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산자야 벨라티프타는 어떠한 진리를 명확하게 대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불가지론을 주장했습니다. 윤회와 해탈, 전생과 내세, 인과응보 등의 문제에 대해 인간은 알 수가 없으며 이것도 아니며 저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애매한 대답을 했죠. 물론 우리의 감각과 사유의 측면을 넘어서 있는 것들에 대해 무엇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명확하지 않고 회의적인 태도만을 고수하였죠. 이러한 그의 태도는 신중함과 엄정함이 바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회의적 태도에 지나치게 경도된 입장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바르다마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이나교를 대표하는 인물에 해당합니다. 그는 자이나교의 24번째 조사에 해당하며 자이나교를 흥기시킨 인물입니다. 그는 세상 자체를 고통이 가득한 것으로 바라보았으며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벗어나 해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행을 필수적으로 행해야 한다고 바라봤죠. 그는 자신의 신체를 제어하는 엄격한 계율과 불살생, 그리고 금욕과 무소유를 지켰으며 나체로 고행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가령 머리털과 수염을 뽑는다거나 누워서 자지 않기 등 엄격한 고행을 행하였죠. 그는 도둑질, 이간질, 부정적 생각 등 우리의 통제되지 않은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인 행위로 인하여 자신을 구속하는 카르마가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카르마가 영혼에 달라붙어 우리는 고통스러운 세상에 윤회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엄중한 고행을 행해야만 영혼으로부터 카르마를 떼어낼 수 있는 것이며 모든 카르마를 제거했을 때 비로소 해탈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본 것이죠. 바르다마나는 붓다와 같이 크샤트리아 계급이었으며 오랜 고행을 통해 성취를 이루어 대영웅을 뜻하는 마하비라, 그리고 승리자를 뜻하는 진아라는 고귀한 호칭을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6명의 자유사상가들은 공통적으로 기존의 브라만교 사상의 반기를 들면서 등장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높은 권위를 지니고 있었던 브라만들의 횡포와 타락에 대한 반발로 빚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붓다 혹은 불교도들이 바라봤을 때 그들은 어딘가에 치우친 사유와 삶의 진실한 이치에 부합하지 않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외도라고 지칭된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이 6명의 사상가 중 자이나교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